그 복은 나팔 불며 나가서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힘센 자 대적하게 힘 많이 얻으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만 의지하라. 복음의 갑옷 입고 기도 내 직분 맡은 데서 그대로 싸우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전막이 대적하고 늘 승리하여라. 승천한 군병들은 영광을 누리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이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교수진과 졸업생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입장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장 찬송하시면서 제25회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8장 부르신 후에 청주 성경침례교회 신영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행하신 그 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사람의 속마음을 다하시며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고 저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죄들을 짓고 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해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제25회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졸업예배를 드립니다. 졸업생들 그동안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시험 속에서 승리함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약하고 저희는 육신적이고 또 저희는 때로는 두려움에 떨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주님을 늘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심으로 저희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신학원 교수진들도 어렵고 힘들고 바쁜 중에도 신실하게 교육해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재학생들도 영적으로 승리해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곧 있으면 이어서 이성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을 관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졸업생과 재학생들 남은 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 지거라 주여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나이다
시간에는 신학사 학위 및 졸업 증서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분들은 전체 18명입니다. 먼저 신학사 학위증을 받는 분들입니다. 포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김길서 형제님, 김성실 형제님, 김순호 형제님, 박노길 형제님, 박중석 형제님, 서윤호 형제님, 송병조 형제님, 송영찬 형제님, 위성수 형제님, 정영화 형제님, 조정인 형제님, 이상 11명입니다. 김길서 형제님 올라오십시오. 신학사 학위증 성명 김길선. 위 사람은 본교 전 과정을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소선지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목회서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등의 성경 과목들과 교회사, 구약개론, 신약개론,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비평학, 필사본 증거, 조직신학, 세대주의, 칼빈주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지략 등의 전공 과목들과 전담 사역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설교학, 지역교회, 실천목회 등의 전 과목들을 수학하였기에 2014년 12월 26일 신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킹제임 성경 신학교 학장 신학박사 이송오. 신학사 학위증 성명 김성칠. 이하 동문입니다. 신학사 학위증 성명 김순호. 이하 동문입니다. 신학사 학위증 성명 박노길. 이하 동문입니다. 신학사 학위증 성명 박중석. 이하 동문입니다. 신학사 학위증 성명 서인환. 이하 동문입니다. 신학사 학위증 성명 송병조. 이하 동문입니다. 신학사 학위증 성명 송영찬. 이하 동문입니다. 신학사 학위증 성명 위성수. 이하 동문입니다. 신학사 학위증 성명 조정인.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졸업증서를 받는 분들입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년희 자매님, 권은향 자매님, 남지현 자매님, 박일옥 자매님, 원지현 자매님, 최현수 자매님. 올라오십시오. 졸업증서 성명 장연희. 위 사람은 본교 전 과정을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소선지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목회서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등의 성경 과목들과 교회사, 구약개론, 신약개론, 원문 비평학, 필사본 증거, 조직신학, 세대주의, 칼빈주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지략 등의 전 과목들을 수학하였기에 2014년 12월 26일 졸업 증서를 드립니다. 킹제임 성경 신학교 학장 신학박사 이송오. 불러주십시오. 졸업증서 성명 권은향. 이하 동문입니다. 졸업증서 성명 남지연. 이하 동문입니다.
졸업증서 성명 박애록 이하 동문입니다. 졸업증서 성명 원지연 이하 동문입니다. 최현수 자매님은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올 수 없는 관계로 유해혁 자매님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증서 성명 최현숙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통신신학 졸업생입니다. 김수영 자매님인데요. 참석이 불가한 관계로 광주성경심례교회 조선영 자매님께서 대신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수경 위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통신신학을 통해 조직신학, 구약개론, 신약개론, 개인구령, 그리스도의 생애, 세대주의, 성경지리학, 교회사, 원문비평학, 요한계시록,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등을 수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수료증을 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 12월 26일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학장 신학박사 이송오. 네, 마지막으로 성적이 우수한 분들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4분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한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정인 형제님, 박노길 형제님, 장년희 자매님, 권은양 자매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정인 형제님 올라오십시오. 우수상 성명 조정인 위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전 과정을 통해 성실한 학업과 우수한 성적을 이룸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었기에 우수상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6일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학장 신학박사 이송오. 박노경님 올라오십시오. 우수상 성명 박노길 이하 동문입니다. 올라오십시오. 우수상 성명 장연희 이하 동문입니다. 우수상 성명 권은향 이하 동문입니다. 거기 정영화 행진이 오셨어? 안동에서 오시는데 차가 아마 막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 학위 받으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여기는 이 학생들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그리고 박사죠. 고등학교 교사도 있고, 또 경찰관도 있고, 사업하는 사장님도 있고, 직업인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인적 재원들이 있는데 그 바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성취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도 신학을 공부해야 할 텐데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울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지금 학위나 수료증이나 상품이나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여러분을 가르치신 분도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쓰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대학들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또 프린스턴 모두가 다 신학교로 시작했다가 세상 맛을 보고서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우리 박노경 형제님 근무하시는 부산대학도 성경으로 시작한 것이에요. 제대로만 성경이 있었고 제대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이 좀 퇴폐해버린 거죠. 게을르고 모르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라. 그렇죠? 오늘 하여튼 졸업하신 분들을 축하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4년 제를 했었는데 그리고 야간을 했었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성령님께서 3년제로 바꾸고 주간으로 바꾸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학생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도 석사 과정 하는 학생들이 14명 들어왔다가 12명, 두 번째 학기에 12명 돼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강사들 그대로 주시고 훌륭한 강사들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도 기회를 찾아가지고 기도하셔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헌금? 여기 헌신 예배니까 헌금 있어야죠. 그죠? 기도는 누가 하는 거? 예? 유승목사? 유승목사 나오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늘 은혜와 자비와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25회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또 졸업 예배를 갖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희들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참으로 늘 킹제임스 성경신학교의 귀한 사역이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에 갈급한 혼들을 더해 주심으로 학생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졸업한 학생들은 참으로 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드려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교가 끝나면은, 예배가 끝나면은 졸업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 꽃다발 증정하고 축하 의식 안대를 갖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모이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안 하기 때문에 선교 주간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는 여름 수련회로 모이고, 그 다음엔 그 전에 성경 핵심 강연을 모이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로 모입니다. 내일 일정은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지역교회 선교 보고가 있고요. 그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고, 그 다음에 청년부 연극이 개혁의 불꽃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11시 30분에서 12시까지 약 한 30분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 12시에서 2시까지인데 우리 자매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입학 설명회가 1시에 7층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그 중간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7층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정기 연주회가 2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2시 끝나면 이번에는 좀 뮤지컬 하고 그러지만 좀 짧으니까 아마 15시, 그러니까 3시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 1시간 그 정도 걸릴 테니까 4시면 아마 집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목회자 친교회는 졸업예배 후에 7층에서 있고요. 지금은 선교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따로 선교 헌금이라 해서 매번 걷고 그러지 않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지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지 가게 하는 데가. 그 다음에 해외 지역교회 선교 편지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고요.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미술 작품인 7층 복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있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 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심, 아름다운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 신학교가 이제 25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3년간 하다가 그것을 4년으로 늘렸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관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드렸더니 주관으로 바꿔주시고 학생들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온라인 학생들까지 해서 약 한 150여 명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합니다. 강사들을 주셨고 또 헌신적인 그러한 일꾼들을 주셨으며 학생들을 주셨고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학생들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졸업한 학생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생애들을 축복하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계획하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그 일에 투신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회중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하시고 저 안에도 충만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원 부르심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양한 직업과 환경 속에서 살았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세상 속으로 너무나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자기의 직업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고민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의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런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하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이에요. 의의 종의 특성은 자유로운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겼고 사탄의 노예로 종노릇할 그를 우리를 사탄의 속박에서 풀어주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구속받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했죠. 이게 진리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을 주관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행하되 무슨 일이든지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성경 외에 간섭할 것이 없어요. 의무는 두 가지라 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반드시 거기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 세상 교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들에서 말하는 그러한 11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게 해주신 대로 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벌게 해주신 자기 수입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성한 의무예요. 그래서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적 교리는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7장 열어보십시오. 16절과 17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은 교리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했죠. 거짓말할 수 없다 했죠. 근데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한 구절 더 봐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 한번 봐요. 성경대로 하면 거짓말 할 수가 없죠.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을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하죠. 먼저 할 마음만 있다. 이것도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명령하시다.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하죠. 헌신,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한번 하나님 일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헌신, 잘못된 헌신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대상이에요. 저 헌신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가벼운 것인지, 임기응변으로 한 것인지, 생계형인지 다 아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종일수록 직간접적으로 억압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오용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교회라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돈과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복음과 선교를 빙자해서 치부하는 빌미로 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종은 이와 같은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에요. 의의 종은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며 양무리들을 먹이는 것이에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곁길로 들어와서 담을 넘어 들어왔거나 곁길로 들어온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랬다. 실제적으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종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며 그 종들이 정직하게 섬길 때 주님께서 보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을 부르실 때면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이제 오늘 수료를 했는데 과정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시작이에요. 이제 부르심의 시작일 뿐이었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 때는 실수를 안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다고.
후회 안 하신다 했죠.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것이라고. 게으른 사람이나 실업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부르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부르신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까는 누구를 부르시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했죠. 첫째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라 했죠. 여기 17절에서 9절까지가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했죠. 내가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했죠.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 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했죠.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 또는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은 것이에요. 헌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역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데, 신학교를 나왔다는 그것만으로는, 아무리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았다 해도, 부르심의 증거가 없다면 사역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구약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인 서기관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서 하게 하도록 한 지파를 만들었다 했죠. 아론이 그 대장이라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예들을 아예 제사장 직분을 줘가지고 성전에 관한 제반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은 신약의 사역자와 달라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신약의 사역자를 임명하고 들어서시어 일을 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들의 회당, 시나고그에서는 구약 두루마리를 가지고 주로 모세 오경이죠. 그 읽은 것이라고. 또 선지서들을 가지고 읽었다 했죠.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셨다고 했죠.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부르신 종들이었죠.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하죠. 그런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될 자들이 맡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며 내어주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신뢰하게 책망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에 그대로 있다고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그 2절을 보시죠.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가족 성감을 크게 만들어 거치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했죠.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어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했죠. 요즘도 목사님 한다 했죠. 교회에 그럼 뭐 세상도 알아주는 거지. 아, 세상 저거 가면 안 된다고. 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뭐라는 것이요? 그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유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면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 성경 구절은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삭제시키고 개신교회도 없는 구절들 하고 있다. 가지고 하고 있다고 했죠. 위선자와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라는 것은 6번 나오죠. 눈먼 안는 자들에게 5번 나오거든. 심지어는 여기 너희 뱀들아 그랬대요. 너희 뱀들아 했죠. 33절에서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에서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신랄하게 하죠. 신랄하게 꾸짖는 것이에요. 나는 현대 그런 가짜 목사들한테 대해서 가끔 글을 쓰고 비난하지만 나는 예수님 못 따라간다. 뱀이라는 것은요, 아담과 이브를 속였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장 가증한 동물인데 그들을 갖다 뱀이라 그러고 독사라고 독사.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독사는 죽지 않아요. 물리면 죽는다 했죠. 그렇죠?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고 꾸짖으셨다고 했죠. 그들이 왜 그처럼 하나님부터 심한 모욕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하죠.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경건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셨다고 하죠. 사람들은 영적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대로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종노릇 하지 말라는데 종노릇 하고 있는 거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 소위 성직자들 있죠.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복음 전도지 한 장이에요. 만드는 자들이 있는 거 보라고 하죠.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들, 교회 목사들, 전도지 한 장을 만드냐, 복음 전도지 한 장을 만드는 거 보라고. 나는 못 봤다, 아직. 그들은 모두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제사장 같은 무리들이라고 했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신학교에서 내가 설교학 1과 2를 가르치는데 2는 실습이고요. 그러니까 1을 마치는 졸업한 사람이 수료한 사람이 2를 듣는데 굉장한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로 빚어지지 않고 게으르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하려 했기 때문에 지식이 없은 거예요. 제대로 된 성경이 지식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있으면서 폼만 잡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라고. 어디 가서 안수를 받는지 모르지만 안수 받았다 그러지 목사라고 하면서 설교할 줄 모른다 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중도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전부 병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에 가면 병들게 된다 했죠. 그들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죄가 간음이나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음욕만 아니에요. 육체로 지는 죄들을 다 짓기 때문에 죄 짓기는 엄청 쉬운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죄에서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설교자가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목회자의 도덕성에 관해서 나는 그렇게 오래 가르치는 것이에요. 나는 한국 교회를 몰라요. 거의 전혀 몰라요. 나는 한국 교회에 누구하고 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건 전혀 몰라요. 가끔 신문에 나온 것만 내가 보고 짐작하는 것뿐이죠. 성령으로 자기가 충만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육신적인 성향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어느 때고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죄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신학을 공부했는가? 잘한 것이에요.
헌신했는 것인가? 잘한 것이라고 하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래서 순종했는 것인가? 잘한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군대들은 어떻게 하겠죠? 군대도 가면 기초훈련 받죠? 기초훈련이 끝나면 각자 주특기에 따라가지고 또 훈련을 받죠? 그런 다음에 부대 배치를 받죠? 그렇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했죠. 상사들이 어떻게 군대 생활을 했는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투에 투입되는 것이. 그래야 살아남죠. 아무것도 모르는 군인이 갔다가 이등병이 갔다가 전투에 투입되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쓸만한 인재가 나오지 않는 원인은 첫째, 바른 성경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성경으로 믿고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한국 킹잼성이 있으니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졸업장에 일일이 공부했던 그 과목들을 다 기재한 것이라고. 다른 신학교 어떻게 한 것이요? 위 사람은 본교 4년 과정을 수료했기에 졸업장을 학위를 줍니다. 뭐 이렇게 되어버렸죠. 뭘 배웠는데? I don't know. 그 사람들도 I don't know 했죠. 누구를 부르셔야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가? 두 번째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그랬다. 예. 그 20절에서 22절까지요. 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했죠.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냐? 그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했다.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했죠. 예. 여기서 부르심이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단의 종은 교단의 일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교단이 없다고. 오직 한 하나님, 한 성경, 한 믿음, 한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뿐이죠. 이 성도들의 특성은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 했지. 이 사람이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서도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단이란 성경의 일부에다가 교리를 정립해서 딴 살림을 차린 자들이에요. 성경에는 교단이란 말이 없다고 했죠. 근데 왜 그 교단이라는 것을 쓰냐 이거죠. 보수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정통주의,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런 말도 없다고요. 자기들 지어낸 거라고.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고 나눠질 것뿐이라고 하죠. 누가 이런 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학설 또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켜나가는 방법이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나치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그런 거 똑같은 거라고 하죠. 왜 주의를 쓰냐고 하죠. 수치스럽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라는 말을 쓰냐고. 성경을 가감없이 믿는 성도라면요, 그 같은 지저분한 주의들이 왜 필요한 것이요. 부끄러운 일인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나눈 자들이죠.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큰 죄인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 했죠. 나의 형제들아, 클로아의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다 했죠.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길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다고 함이라 했죠.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죠. 침례도 안 받아요. 세례 받는 거죠. 물 뿌려가지고. 가톨릭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그렇죠. 나는 한국 목사들 중에서 성령들을 믿고 실행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시키며 사역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사역을 25년 한 줄 알았어요. 그죠? 나는 장로교 교회에서도, 장로교 신학교 가서도 가르치고, 남침례교 신학교도 가르치고, 설교해달라면 어디든지, 순복음교회 가서도 다 설교해주고, 감리교 가서 설교해주고, 장로교 해주고,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모두 자기들 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죠. 만일 그렇게 배를 섬기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밥을 사고 싶은 거예요. 밥도 좋은 밥을 사고 싶은 거라고. 없어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밥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건 진심이에요. 미국 감리교 목사들이요. 뭐 다 이름을 댈 수 없으면 밥 존스 대학 만들어서 밥 존스 시니어라든지, 샘 존스라든지, 피터 카트라이트라든지, 올드 밥 슐러죠. 밥 슐러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올드 밥 슐러라고 한다 했죠. 그런 훌륭한 선교사들이, 거의 다 감리교 선교사들이죠. 설교자들이었다. 영국에 여러분이 잘 아는 감리교 목사들, 요한 웨슬리가 있죠. 조지 휘필드가 있죠. 모두 감리교라고 하죠. 복음 전하는 감리교들이죠. 모범적이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라고 하죠. 거듭났고 헌신했으며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부르심 안에 거해야 된다 했죠. 다른 짓을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내 가족은 어떻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기에 그거 아무 관계가 없다고. 관계없다고 했죠. 회사에서 일을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 다 월급 주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월급 안 주겠어요? 더 잘 주시죠. 더 많이 주시죠. 주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교단의 종이 되지 않게 되고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재단을 붙들지도 않고 교단 교리를 실행하면서 사역한다고 나서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역자들은 소문 없이 일하는 고상한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부르심에 거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자기가 자신을 임명한 목사요, 자기가 자신을 임명한 대사라고 했죠.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했죠. 불가능하다 했죠. 부름을 받았는가?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열심히 일해야 한다 했죠. 열심히 한다 했죠. 그보다 더 좋은 의미 있는 생이 없다고 했죠. 나에게 누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얼마나 행복하냐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실제로 그렇다고 하죠. 누구를 부르셔야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보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했죠.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몸이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에 진 마귀를 멸망시켰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노예로 속박되는 자를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어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것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죄를 지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어도 된다 했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은 자유를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이건 진리예요.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죠. 자유롭게 된 성도들은 성경적 교리를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단의 종은 교단 교리를 전하고 마귀의 종은 마귀 교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마귀 교리를 전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않고 전파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무수히 예수님의 종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요. 딱히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개입한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그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했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라고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했죠. 그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겁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신은 자기들의 배라 그랬다고 하죠. 배를 섬기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요,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의 종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하죠. 사람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실행할 수 없는 것은요, 그들이 주님께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당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죠.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았을 때 하셨던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했죠. 신문을 받으면서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물었으면 들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리를 떠버린 것이. 그것이 마귀의 종들인 것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길러지지 않았을 때 주님이 아쉬워해요. 주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꾼들이 안 길러지니까 아쉬워서 마귀 자식들을 데려다가 일 시키시는 것이 거의 가능한 것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했죠. 절대로 불가능하다 했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절대 안 한다 했죠. 구원받은 후에 신학을 공부했는 것인가? 잘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렀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가? 불가능하다 했죠. 주변 전부 돌아봐요. 불가능한 자들이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면 휴지나 나눠주고 커피나 마시라고 주고 그런 거 있죠.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연탕이나 배달해주고 밥이나 퍼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알고 있는 거지. 인간은 안목과 계획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실패해버린 것이죠. 이 나라뿐만 아니에요. 유럽이 그랬고 화형대에서 불탐에 죽어가면서 간증했던 그 사람들, 그 나라에서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헝가리, 불가리아, 보헤미아, 체코슬로바키아, 영국 다 그렇게 돼버렸다 했죠. 독일, 미국, 아시아의 모든 선교지 교회들에서요, 반짝하다가 끝내버린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다가 끝내버렸다 했죠. 선교가 변질되어 버렸다 했죠.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에서 일꾼들이 길러지지 않는다면 일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한번 봐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벌리면 돈을 버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중고등학교 세우면 무슨 돈을 버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미국, 영국, 독일의 신학교들은 모두 세상 학교로 변했거나 아니면 이카봇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명칭만 있는 게 명칭만. 밥 존스 대학, 달라스 티아리스크 세미나리,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전부 세상 학교 되어버렸다 했지. 마귀가 점유했거나 하죠. 오늘 이 신학교를 수료한 여러분은 사명감을 지니고 주님의 일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부르셨다면요. 지금 여러분 시작이에요. 이제 스텝인 한 거라고. 누가 일을 할 것인가 했죠. 무슨 여러분이죠. 여러분, 공이 여러분한테 넘겨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거부할 수도 있고,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여러분이 실종하거나 배교하게 되면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할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했죠.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3장 1절은요, 그러므로 하늘로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죠. 여러분 이 말을 한다. 그러면 하늘로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했죠. 우리가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죠. 자기를 위해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 종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다면요. 그는 영원 무궁토록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 죽을 때. 언제 죽는데? 그건 모르니. 주님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요.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졸업식의 주임에서 저에게 넣어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물론이요, 또 졸업생들도 물론이요, 여기 참여한 모든 회중들도 이 말씀에 잘 경청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쓰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는 성령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주님은 들어쓰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는 성령들을 믿는 침례교회가 세워져야만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꾼들을 들어써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을 더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 헌신하는 기도 시간에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을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111장 피아노 반주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거나 했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작정하셨거나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너는 아직 멀었으니까 좀 기다려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당장 들어쓰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선제로 살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정영화 행진이 어디 있어요? 예, 아유, 안동에서 여기서 오셨어.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졸업식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서야겠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또 오늘 졸업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상에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더, 유능한 학생들을 더 많이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 땅에 퇴폐하고 배교한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살려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역 교회들이 방방곡곡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된 그러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길러주셔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일을 이루심으로 주님 오실 때 상 받는 소중한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선교주간 행사도 준비한 손길들과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도 함께 해주시고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임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있는 거? 사진 촬영. 네? 사진 촬영. 네, 그래요. 예, 졸업자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졸업자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증정하실 분들은 지금 증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